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역사 속에 각 시대마다 있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인간의 행위로 보이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전 삶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세계사의 교과서에는 강대국인 바벨론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후에 바벨론 안에 여러 국내 문제로 국력이 약해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단지 그 당시 바벨론과 그 주변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에 옹고지신 이것뿐만 아니고 신앙의 교훈까지 더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눈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의 악행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고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 왕에게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벽에다가 손가락 글씨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쓰시며 확실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쓰신 이 메시지의 참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교훈받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세시고 또 세시고로가 되는데요. 세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26절 말씀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라고 메대가 어떤 뜻인지를 벨사살에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 메대라는 말을 통해 벨사살 왕으로 이 벨사살 왕이 앞으로 사는 날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계수가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벨사살 왕은 당장 그 밤에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한 치 앞도 모르고 그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잔으로 술을 마신지 아십니까? 이 3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3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벨사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하들과 후궁들과 함께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불경스럽게 이 그릇들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찬양함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모욕을 당한 여러분이라면 이 벨사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바벨론 성은 그 자체가 유브라데스 강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이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꿈에서도 그 성이 함락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잠치에 참여한 100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밤에 그 성이 함락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벨사살과 같이 자신들이 만든 신상을 보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과 함께 그들도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벨사살처럼 또 이 벨사살과 함께 잔치를 즐겼던 1000명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도 정말 자신의 생애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정말 가치롭게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은 쏜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이 아직 입에 익숙하지도 않는데 벌써 9개월이 훅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날들에서 행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수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정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선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매내는 한 번이 아니라 매내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쓰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내 두 번을 쓰셨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벨사살이 그날 밤에 한 번 하나님께 죄 지은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세고
또 세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론 나라가 한 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의 죄를 세시고 또 세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학살한 것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것들, 신성을 모독한 것들, 다른 우상들을 찬양했던 것들 등등등등 일일이 구체적으로 세시고 또 세시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날들도 세고 또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들을 세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많이 세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착한 일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지은 일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많이 세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일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는 그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모두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께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데겔의 의미를 27절 말씀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라고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저울은 이렇게 양쪽에 추가 달려있는 저울, 양쪽에 추가되어 있는 저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추를 딱 올려놓고 계실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를 올려놓아서 평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섬김 등등을 아마 이쪽에 하나님 기준에 딱 올려놓으시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와 벨사살의 인격과 삶 그리고 그 통치 전반에서 행한 일들을 다 올리신 이후에 그 무게를 아마 다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이 보장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은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저울추에 올려진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각각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러면서 이웃에게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또 맡겨주신 일에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추에 다 올려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저울추에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생애를 대결 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힘써 분발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저울치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노력하고 더 애써 보는 것이죠. 아마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저울치에 올려놓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시고 저울에 달아보신 이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바르 신에 대해서 28절 말씀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그렇게 우바르 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바르 신의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메네 데겔 그리고라고 베르신인데 이거는 바르신인데 베레스라는 말의 복수형. 그래서 나누다, 가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벨사살 왕의 죄악상을 낱낱이 씌어보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니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무혈입성하여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바벨론의 문화,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 광활한 바벨론의 영토를 감안해 보면 실로 허망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요 수백 년은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 큰 바벨론이. 결국 바벨론의 패망은 단순히 세상 왕국들의 싸움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의 패망의 원인이 국력의 약화나 메대나 바사 나라의 강함 승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세고 계시고 무게를 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른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참으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네 대결 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